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는 이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나와 있죠? 네. 이 사진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잘 활용되는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셨죠? 나귀를 타시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도 깔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또 벗어서 놓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약간 엇박자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말입니다. 말. 예수님 타고 가시는 말. 이게 포인트예요. 승리하는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데 건장한 큰 말이 아니고 백마 타는 왕이 아니고 나귀를 타는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이 사진이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진은 없지만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릴 때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이제 3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는 나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하는, 그리고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장면, 이 3단계가 있는데, 하나씩 그 단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몸으로 보여주신 구원자의 길,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신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3년의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3년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33년을 세상에 계셨는데 30년을 사생애라고 해서 사적인 생애라고 그러고 30년 중에서 이제 지내고 나서 3년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해요. 공적인 삶에 대한 그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삶이 3년입니다. 그래서 30년에 대한 사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은 이런 인터넷에 예수님의 기록이다 해가지고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지역, 북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사역하시고 북부의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3년 지내면서 다 알려지게 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을 기억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는 구원자, 메시아예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됐어요. 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다른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장면을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그래서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세메이온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사인으로 번역합니다. 사인. 표시라는 거죠. 우리가 서명할 때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명하는데 그 서명이 나를 입증하잖아요. 이건 나라고, 내가 한 것이다. 나를 대신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서명을 보고 이 사람이 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기적이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7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세메이온 사인으로 거기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졌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모이겠다는 예고편이죠. 사람들이 또 오겠구나 라고 하죠. 또 예수님께는 항상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소문을 쫙 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먼저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항상 이렇게 얼씬거리는 사람, 어정거리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가까이 가서, 1절 말씀, 가까이 가서 벳박에 이르렀다 했을 때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에게 쫙 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해졌겠어요. 거기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치료를 받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준비를 했던 시간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발걸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 이 명절날, 6월절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들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여기 오면 자기들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나 하는 것들이 자기들한테 너무나도 불리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면 활동할수록 자기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허점을 공격하는, 자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서 자꾸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해가지고 욕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또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뭔가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냥 확 협박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그들에게 딱 한번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꼼짝 마라 그렇게 만들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 쓰지 않으세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본때를 보여주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권세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뭔가 권세가 있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려고 사용합니다. 상대에게 꼼짝 마라, 내 앞에서는 완전히 나를 존경해라, 나를 존중해라, 내 앞에서는 굴복해라 라고 하는 그 도구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그런 파워가 있거든요. 파워를 우리 교회 우습게 하면 너희들 큰일 나 이렇게 사용하면 주님 뜻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는 있겠죠. 종종 교회와 사회가 분쟁이 있을 때 교회가 뭔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힘을 싹 쓸 때가 있습니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한번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권세는 그냥 권세가 있어도 그냥 교회는 당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이 훌륭한 심부름한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와 어미가 같이 있는데 끌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근데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 할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이죠. 당연히. 나귀 주인이 밥 왜 가져가는 거요? 라고 물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낼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심부름을 주님께서 제자 두 사람한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두 사람이 그냥 주님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나귀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루살렘 가실 때는 걸어 다니셨어요. 그때도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걸어가시면 되는데 걸어가시지 않고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나귀를 준비시키면서 제자 두 사람한테 굉장히 난감한 난처한 심부름 시키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 그리고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한테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하고는 이미 주님께서 소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평소처럼 걸어가시지 그거 뭐 못 걸어가시고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난감한 심부름까지 시키시면서 우리가 볼 때 이건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이런 일을 왜 보내실까? 4절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4절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나귀 타고 뽐내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가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타고 갈 것이다.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걸어가지 않으시고 나귀를 갖고 오라,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인데 예수님 뜻대로 하면 안 될까요?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다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요. 마지막인데 좀 폼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걸리는 게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도둑질 같은 형식을 취하시니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뜻대로 하다 보면 도둑질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져오라.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한테, 주인한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람한테 마음 걸리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굳이 타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지막을 조심해야 된다. 막바지를 조심해야 된다. 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쭉 내가 고생해 왔는데 이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믿음도 믿음이지만 나는 내 자존심 세우고 싶어.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십자가도 지시겠다 하시는데 마지막 좀 폼나게 만들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이루셨어요. 이걸 통해서 구원의 길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달려가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정말 폼나지 않게 그렇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시게 해야 되는데 말 안장을 나귀가 이제 나귀 등에 얹는 말 안장을 그냥 자기 옷을 훅 벗어가지고 거기다 딱 걸쳤어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좋은 안장도 아니고 중고 안장도 아니고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땀내나는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걸쳐놨는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거기에 타시는 거예요. 왕을 위한 준비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의 길인데 왕의 행차신데 영적인 왕의 행차신데 그 왕의 행차가 초라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안장으로 옷을 걸치고 하는 이거 과정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겸손함이.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세상의 왕들은 가장 좋은 말, 가장 튼실한 말, 가장 잘생긴 말, 가장 기름지게 보이는 말, 그냥 말 갈기가 그냥 기름기가 잘잘잘 흘러가지고 말 자체도 광채가 나는 말,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옷을 걸쳐서 안장을 만들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삼위는 동등하시고 삼위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일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삼위는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세 분은 하나십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셋으로 계시는데 동등하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한 마음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일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마음이야. 내가 열을 생각하면 저 사람도 열을 생각하고 내가 이거 생각하면 저 똑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위가 하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내가 아버지, 목사님, 배동안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은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이단들이 계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삼위는 하나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럼 증거를 볼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말씀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뭔 말이에요?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계속 보면은 보혜사를 보내시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성령이신데 성령과 예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로 계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다 수정되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들 갔을 때 조직신학에서 교수님이 제일 인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학생들의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에요. 모델은 있으면 보여주면 딱 돼요. 저것이 삼위일체 하면 딱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암기해라. 그래서 시험 문제, 주의신학 시험 문제 1번이 이거였어요.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암기해서 쓰는 거죠.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십니다. 하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어요. 그 겸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설명,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따라가신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인데, 당신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당신의 계획대로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분쟁이 나겠죠?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것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좀 부족해서 나는 가서 일하고 성령께서 또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가
뭔가 누가 시키고 누가 따라하고 누가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열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가 똑같이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것이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몸버려 구원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왕으로 오셨는데 뭐야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희생을 구실 삼아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높아지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다 내 덕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날 무시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자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두 번째 모습, 구원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되 무능하고 겸손한 건 다릅니다. 무능하면서 겸손하지 말고 유능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유능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말을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더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상대의 잘난 체를 봐주는 게 겸손입니다. 상대의 잘난 체를 봐줘야 겸손한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죠. 내 적고를 못 보겠다.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터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상대 앞에 겸손한 게 아니고 때를 노리고 있는 잠복된 교만입니다. 때를 노리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겸손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그것은 겸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낙이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에 오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낙에 오르셔서 딱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저는 성경 속에 너무나 당당하신 것을 봐요. 너무나 당당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당당하신데 예수님의 모양은 사실은 초라합니다. 본인이 정말 화려해서 당당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지만 당당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가 퍼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정말 뭔가 사람들을 막 모아놓은 사람들 옆에 연단에 있는 주변에 있는데 내가 갈 때 낡은 자전거 삐걱삐걱하고 하는 자전거를 타면서 사람들 손을 흔들고 막 들어가요. 퍼레이드를 하면서 들어가요. 차라리 낡은 자전거를 버리고 걸어가겠다고 할 수 있겠죠? 난 이 자전거 나 걸어갈게 차라리.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귀를 타지 않고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급수를 높여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처음 말씀한 것처럼 그냥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표정이 멋쩍은 표정이 아니고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참으로 평온하셨습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하여 고개를 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길을 한치의 실수나 부족함이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만이 마음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나귀를 탔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당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당당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싫어하며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명하시려고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에게 걷어서 그 위에 얹으매 그 위에 타시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냥 문장이 거침없죠. 탁탁탁 진행되고 예수님이 탁 타시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뭔가 예수님께서 멈칫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탁 타셨어요. 탁 타셨어요. 하나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앉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초라할 따름입니다. 헤롯이 볼 때도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단지 나귀를 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겨우 나귀 타고 저렇게 올 거야? 오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모습은 마음에 걸리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안심이 됐을 거예요. 아, 저 정도면 좀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달했고요. 예상대로 사람들이 막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환영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호시아나, 히브리어의 호시아나를 합쳐서 호산나라고 합치면 호산나가 됩니다.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구원자의 메시지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실 때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분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했습니다.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몸으로 보여주셨지 그들한테 그것을 고쳐보고자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검색어 1위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막 검색했을 것입니다. 검색어 1위입니다.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라.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라. 다들 와라. 다들 막 실시간으로 그 찍으면서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탄 것이 그것이 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영상을 본다 그러면 다 좋은데 뭐야 저 나귀 바꿔라 빨리 가서. 연출자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좋은 말 내가 기증할 테니까 저 말 바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 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 순종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거지 예수님께서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봤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했다면 절대로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백마를 타야 됩니다. 좋은 말 타야 됩니다. 헤롯이 마구간에서 키우고 있는 말 데리고 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보는 시선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생각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는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나를 무시할 수 있고 나를 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출발하실 때나 지금 사람들이 환대하고 소동할 때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감난산 백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을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나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구원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이루실 때까지 아멘.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길은, 구원의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뻔때를 보여주는 것으로 교회에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하는 것도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당하기 싫어서 온갖 권세를 다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변호사 또 어떤 행정가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교회가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 교회가 이 땅에서 뭔가 자존감을 세우고 교회로서 뻔때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당하고 교회가 어려워져도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교회 모습입니다. 목적은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날 저희들에게 구원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길, 겸손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는 그 심령들을 주께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